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또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에 담으신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은혜가 온 교회에 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말씀, 옛날에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라는 글을 썼어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린이들 머릿속에 만약에 공부로 가득 차 있으면 매일 뭐 할까요? 공부하겠죠. 또 노는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매일같이 놀겠죠. 그렇죠?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가 머릿속에 많으면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하는 데 쓸 거예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매일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릿속엔 뭐가 들었을까? 장준 어린이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대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요즘 무슨 행동들을 많이 하나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매일같이 책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시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매일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챙겨야 되겠구나 아니면 좋은 운동을 통해서 성적을 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게 정상적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들어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바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어요 하고 마음을 먹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말로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를 바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머릿속에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그 나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많이 괴롭히고 따돌림 당하게 하고 무시하고 힘들게 만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종교를 바꿔? 자, 머릿속에 예수님 믿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 종교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머릿속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나 돈을 따라가야지, 인기를 따라가야지, 건강을 따라가야지, 자녀를 따라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는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수님도 계시지만
다른 것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그 성경을 쓴 히브리서 기록한 사람은 히브리서를 쓰면서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금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가득하지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서를 쓰며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가득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뭐지? 하고 글을 쓴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잘 배운 사람들은 머릿속에 예수님을 아는 생각들을 담아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을 담아놓은 것으로 끝나게 되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요? 경험도 되게 중요한 지식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렇게 쓴 기자는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삶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사세요라고 설명해주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절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들이에요.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그리고 오늘 읽었던 10장 19절부터 맨 끝까지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쓴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한 가지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대제사장으로서의 계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는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건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교회로서 또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 23, 24, 25절인데 이 내용 속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표현이에요. 25절 맨 끝에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모이기에 힘써라.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면서 딱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인 나는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라요. 교회에 모여서는 뭐 하는 거예요? 밥해 먹고 놀고 하는 건가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바로 사랑과 선행, 말씀을 나눠서 함께 구원 얻는 그 길을 동행해야 하는 거, 그게 사랑과 선행의 내용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이제부터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 교회 가서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아니 안 돼요. 나 교회 가서 선생님 졸라서 간식 사달라고 그래야지. 그것도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과 선행, 말씀으로 함께 사이좋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말씀 전해주는 이 예배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시간들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 어린이들, 신앙생활은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말씀을 배우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린이들 그렇게 예쁘게 하나님 앞에 착하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해주길 바라요. 네, 좋아요. 어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세표 목사라는 분이 20세기 초반 사람인데요. 20세기 초 사람인데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 서론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체계 속에 있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 사람들의 사고의 결과는 손가락이나 혀를 통해 외부 세계로 흘러들어간다.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끌에도 해당되며 또한 독재자의 칼에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안에 담겨있는 어떤 사고체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사고체계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사고세계 속에서 자신을 실현해 나가며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또 명예스러운 그 일들을 도모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다 뭐 때문에요?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사고체계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중요한 것. 왜 그럴까요? 미성년 기간에 성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고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학교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보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 그래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나로구나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학교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배우는가, 그래서 그 머릿속에 어떤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들을 또 청소년들을 학교에 보내어 거기를 준비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만큼 사고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그 인생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고체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의식과 삶이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고체계가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또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듣고 아는 것 속에서 믿음도 영생도 수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고체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담긴 내용이 성경이다. 성경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만큼 성경을 아는 것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복 있는 사람의 좋은 습관, 바른 습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고체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말씀을 그 안에 담는 자요.
그 당겨진 그 말씀대로 살아 지리하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고체계에 말씀이 담겨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만이 유일하게 미래의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철학도 학문도 결코 확증해 줄 수 없는 종말에 대하여,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하여 오직 성경만이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오직 성경을 아는 성도만이 이 미래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지요.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는 마지막 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담겨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성령에게 맡기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살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에 말씀에 사로잡힌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구원하시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구원이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말씀을 받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것이 비단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가치가 있고 아주 유익한 일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마치 진리인 양 가르치는 그 일은 저주받을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른 것을 알고 바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은 저주받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거꾸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배우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표현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선해서 누구에게나 친절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잘 훈련되어서 주인의 명령에 절대 충성하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결코 흔들림 없이 충성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소개해 주셨던 자신에 대하여 배워서 그러한 자가 자신의 지향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세상적, 사전적 온유와 겸손이 아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와 겸손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거짓 복음이 아니라, 물탄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말씀이 들어간 바른 믿음의 사고체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른 뭘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고체계. 이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행실로 그를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공의의 판단을 받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이요, 이렇게 믿음의 사고체계를 가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한 작업들을.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말씀에 의한 믿음의 사고체계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군에 있었을 때에 전방에서 3개월 동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경계 근무를 쓰는 그런 일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대원들과 함께 산속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살다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교회도 없고요, 목사님도 없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하니까 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믿음의 사고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냐면 그 시간이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왠지 삶의 모양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고요. 어쨌든지 제가 3개월 동안 그러면서 마음속에 경험한 것이 나 그리스도인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그런 습관이, 훈련이 되게 하셨구나, 갖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시려고 했던 그 믿음의 사고체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맡겨서 말씀에 입각한, 믿음에 입각한 삶을 영위하도록 믿음의 사고체계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1부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고체계를 갖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있고요. 2부는 그 믿음의 사고체계를 가진 자들에게 어떠한 삶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가, 이 내용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은 히브리서의 독자인 개종한 유대인들이 나 너무 로마의 압제가 강해서, 또는 유대교의 종교적인 핍박이 강해서 나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예전의 때로 더 세상적으로 돌아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 힘겹게 갈등하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고체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돕는 일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기 위하여 이 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1부는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2부는 오늘 본문부터 끝까지 2부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본 거예요? 오늘이 10장 19절 이후의 내용이니까 이미 1부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믿음의 사고체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고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되었다 하는 것이죠. 다 갖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그런 거 있는 거 맞죠? 이제부터는 믿음의 사고체계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먼저 알아보고 본문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1, 52절을 함께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죽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죽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슨 목적이요?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7장 21,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가 되게 하려고 함이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시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는 일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인데,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됩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하신 바인 그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께서 제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이 완성되도록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는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지향점이 어딘가예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 겁니까? 하나됨이라는 얘기지요. 하나됨.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내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19절 서두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것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까?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내릴 때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인지, 요약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서론 부분을 보게 되면 이해가 쉽습니다. 1부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랑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처음에 서론에 나타나는 것이 전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선언과 같은 말이라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은 그것에 대한 간추린 요약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자, 한번 같이 설명해 볼게요. 먼저 히브리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의 세계는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만 영존한다. 어떤 방식으로 영존하게 되어질까요?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신다.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신다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일까요? 하나님의 맹세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방식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함으로써 사랑과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막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휘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휘장이라고 20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상에서 찢기셔서 피를 흘림으로 십자가 죽음이죠. 이때 죽으실 때에 휘장도 같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고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언약의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 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속죄 제물이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3절을 보게 되면 만물을 붙드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위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하여서 기록한 것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나만 보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라는 말 속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우편에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포함하여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앞에 서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체를 포괄하여 얘기한다면 오늘 읽었던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은 그것의 간추린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락, 일부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간추려서 얘기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교리를 잘 설명해주는 내용이 그 앞에까지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됨을 위하여 그러한 분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부터 끝까지 기록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바른 믿음 생활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가 인정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 교회 다녀요. 믿는 사람이에요. 종교가 기독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시는가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 안에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여러분의 행위나 신념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안에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 종교인과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런 종교 행위를 한다 해도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종교인으로서 존중받은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의 종교 생활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종교 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종교 생활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런 것들이 내가 하니까, 또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만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대제사장 되신 근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근거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얻는 곳이 성소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것이 성소인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금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곳이긴 하였으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 스스로가 맺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들만이 백성의 대표로서 어깨에 족속에 이름들을 붙이고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담력은 예수님의 공로로 생긴 새로운 관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대제사장 되심으로 인한 근거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산 길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으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 나가서 당신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묻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아, 저 어디 교회 다니거든요. 아니면 예배 드리거든요. 기도하거든요. 또 제 안에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하면 그건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그런 것을 물음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대제사장 되심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산 길을 따라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 소개하고 오직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산 길, 그 길만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디로요? 우리 유일하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요 22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렸어요? 예수님의 피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그 위에 뿌려지게 되잖아요. 그것을 뭘 덮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사람의 죄악들을 덮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감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한 양심 이것이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는 방식을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피로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 사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세례의 고백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깨끗한 물로 우리의 모든 몸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이 생겼으니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또 참 마음은 알레디네스 카르디아스라고 하는 그 말인데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온전한 믿음에서 온전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플레포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그 양이 충분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넘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하나됨의 사역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내용으로서 23절에서 25절까지 첫 번째 권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권면인 것입니다. 첫 번째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은 소망을 잡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에서 도리가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표현인데 고백, 시인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의 도리를 잡아라라는 표현으로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다른 거죠. 소망을 잡는 게 아니라 도리를 잡는 거예요. 이건 어떤 도리입니까? 세례를 받을 때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고 죽겠노라고 고백한 그 도리, 이것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주시는 대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럼 그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때가 있다라고 손꼽는다면 첫 번째가 목사 안수 받을 때가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도 신학교를 갈 때에도 목사 고시치를 볼 때만 하더라도 밤잠 설쳐가면서 고민한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목사 안수 받을 때에는 무척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목사로 안수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요, 번복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라지는 대로 혹은 자신이 목적한 바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 뜻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에 어긋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 고백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 하셨죠?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교회를 등록할 때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죠. 바로 교회가 믿는 바와 같은 것을 믿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즉 같은 믿음을 가졌는가를 점검해요. 그래서 믿는 바가 같거나 혹은 다르지만 맞추겠다거나 아니면 아직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바가 다른데 맞출 의지가 없다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등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 앞에 하나가 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붙잡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고백되어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니까 사도신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서 서로 챙겨주기 위하여 돌아보라,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간에 서로 간의 무관심과 서로 간의 무시를 막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렇게 관심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돌아보아라고 하는 얘기는 카타노에오라는 마음인데 이것은 마음을 지배하다, 관심을 가지다, 자세히 살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당시의 비유에서 보길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관심을 가지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서로서로 사이좋게 서로서로 관심 가지고 자세히 알아 주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습관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내용이에요? 안 되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각박해서 아파트를 산다 할지라도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위에 아래 사람들과 소음 때문에 다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까? 서로 관심 갖는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익숙한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긴 한데 엊그제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야당의 단일화였어요. 정권을 잡기 위해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쪽과 자신의 정치 노선을 지키겠다는 쪽이 그 어떤 신경전이 팽팽하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아마도 단일화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뭐가 문제라고 제가 주목했냐면 서로에게 관심들이 없어요.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명목 아래 서로의 의견차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저 자기 주장만을 하면서 우리는 해야 된다, 난 그건 못하겠다, 이런 식인 거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마치고 서로를 수용하면서 배려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단일화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이 시대의
흘러가는 패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성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저 성도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말씀 속에서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의 유기성입니다. 교회의 유기성이란 말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요 모든 성도는 지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하나, 머리가 그리스도, 몸은 성도.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표현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배가 아프면 온몸이 다 그 고통을 경험합니다. 또 겨드랑이가 간지러우면 온몸이 함께 웃어요. 더우면 전신에서 땀이 나고요. 추우면 전신에서 소름이 돋습니다. 이것이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하나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교회는 그것을 지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너가 하나이기에 너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요. 너의 즐거움이 곧 나의 즐거움이고 내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수용되고 인정되고 동참하는 그 분위기가 하나됨 교회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너무나 모르고 살아요. 너무나 은폐하고 삽니다. 감추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다고 너무 오픈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눠야 할 지향점은 바로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피라는 얘기예요. 그 관심을 가지고 살핌을 가지고 뭘 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를 들어줬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은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 자신을 죽이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기적으로 내 실속, 내 편리, 내 주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렵고 힘겹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랑이 될까요? 교회가 하는 일의 최상의 사랑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잠잘 처소를 예비해 주고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아프리카를 가든 중동을 가서든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한 끼 식량을 제공해 주고 병을 치료해 주는 것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에 꾸준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랑의 방식 어떻게 해요? 교육을 해주고 집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병원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좀 더 길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면 뭐겠어요?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그들에게 담아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거 하라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죠. 성경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할 일을 말씀으로의 섬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담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행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행이죠,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에 대해 우리는 착한 일, 덕이 되는 일, 인정받는 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작정하셨다는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24절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위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게 하나됨을 위하여 권면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가 세 번째 뭐냐면 25절에서 재림의 때가 가까운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험되십니까? 실제로? 느끼세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은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임박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신앙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을 보게 되면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나 평안하게 살지요. 그 임박성에 대하여, 재림의 임박성에 대하여 아무도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남북이 대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치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위성을 쏘아 올렸네, 미사일을 쏘았네, 갖은 협박, 청와대를 불사르겠네 라고 하는 그 내용.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GPS를 교란해요. 그래서 항공기, 배, 이것들이 자기 진로를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 전쟁이 벌어지면 어떡할까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불안하거나 긴장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 국방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별로, 그 임박성, 긴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여기 교회 앞에 아파트를 철거한다고 주민들을 다 이사가게 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 아파트가 어땠습니까? 너무나 무질서했어요. 그죠? 건물은 폐허처럼 여기저기 깨어진 부분들이 드러나고 아무도 살지 않아 빛도 없고 쓰레기는 나뒹굴고 있고 폐자재들이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야, 여기 정말 무섭다. 여기 정말 전쟁 난 때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렇죠? 포탄의 소리와 비명 소리와 또 머릿속에 공황처럼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벽은 무너져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시체의 모습들이 널브러져 있을 것이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전쟁이 너무너무나, 상상만 하더라도 전쟁이 너무너무 두려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깨어있어, 깨어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반대로 잔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는 것을?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깨어있으란 얘기는 살아있으라,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밑에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신랑이 오실 것을 깨어 기다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랑이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자신에게 담아놓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라. 사단의 괴계는 하나됨을 이룬 유기체인 교회의 분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교회를 무기력화하고 성도의 신앙을 퇴보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들을 다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교회의 모임을 막는 일이죠. 이런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의 모임에 충실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통하여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됨, 그것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나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나는 교회로서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성도들과 얼마나 하나 되기 위하여 지금 현재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행함이 적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 믿음의 사고체계가 자신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인의 특별함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이거 해도 되나? 이런 갈등 빚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 삶에서 계속 만들어져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분별되어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 맞는가? 이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항상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사고체계가 주는 그런 특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고체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자고요. 교회는 목사만 세워가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지체된 유기체된 성도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아름다운 이 권면에 걸맞는 그런 성도들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